36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구약성경 547페이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경 인물 시리즈 25번째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했던 디셈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것 외에는 엘리야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였으며 그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다는 다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7장을 딱 시작하면서요, 제가 선 표현대로 하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다. 갑자기 17장에 등장하면서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볼 때 엘리야를 부르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무엇이었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뭐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뭐도 있지 아니하리라, 있을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몇 개월 동안 비를 허락하지 않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엘리야 시대 때의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누구죠? 아합 왕. 가장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했던 엘리야도 함께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악한 왕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져요. 지금 악한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믿고 그 강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었을 정도로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아합 왕 시대에, 이 악한 왕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비가 오지 아니하는 이 재앙 속에서 그들은 지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엘리야는 어디 가서 숨었죠?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자, 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숨었겠지요.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도들이고 또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주의 종의 멋짐은 참 멋있다. 주의 종이 멋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평신도로 여러분들이 참 주의 종이 멋있다. 이럴 때가 언제예요?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놓으면 멋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오늘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주의 종의 멋짐은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처럼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가 제일 멋진 거예요. 불의에, 그죠?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가하는 그때가 주의 종으로서 가장 멋진 거예요. 키가 크든 작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옷을 잘 입었든 잘 못 입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의 종의 멋짐이 어디 있느냐? 조금도 환경과 사람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가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주의 종으로서 멋있는 사람이다. 주의 종이라 하면서 시류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이라 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메시지 전하고 주의 종이라 하면서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 정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 사람은 참 멋진 주의 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엘리야는 악한 왕 시대였지만 아주 멋지게 하나님 말씀을 딱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왜 숨었느냐? 왜 숨었다고 제가 오늘 결론 내렸어요? 성경을 딱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숨으라고 한 거예요. 엘리야가 겁이 많아서 숨은 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피해 있어라. 숨어 있어라. 제가 여러분 성경 구절 안 적어놨나요? 교재에?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나님이 숨으라고 17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오늘 카톡에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엘리야 보고 숨으라고 해줬냐? 지금 딱 하나님이 볼 때는 엘리야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엘리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괜히 네가 지금 막 설치다가 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괜히 네 설치다가 잡혀가 죽으면 네가 해야 될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떡과 고기를 내가 대주렸다. 이러고 하나님이 진짜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대줬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영적인 힘을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무장시켰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냥 엘리야가 숨어서 허송 세월을 보냈겠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더 허락해 주었을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엘리야는 숨어 있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보내었다. 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도록 만든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왜 하나님이 숨으라고 했지?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숨어 있는 이 엘리야의 자기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왜? 자기는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숨어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숨어 있으라 했지만 숨어 있으니까 뭐 숨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숨어서 뭐 성경이라도 읽지. 네? 그 당시에 뭐 성경이 막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숨어서 뭐 하겠어요? 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괜히 낙심하고 괜히 좌절하고 괜히 힘 빠져가지고 불신앙하고 괜히 슬픈 감정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이러면요 안 돼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용기를 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를 한 20년 안 봤습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 뭐 20년 됐으니까요. 제가 한 번씩 열받아가지고 뭐 욕을 하고 씩씩거릴 때는 있어도 제가 이렇게 어깨 쭉 내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욕은 좀 하고 뭐 흥분은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어깨 쭉 처져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그죠? 무슨 환경 때문에 막 눈꺼풀이 쭉 처져가지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낙심된 얼굴, 저를 통해서 낙심된 얼굴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목회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목사로 살면서 저도 뭐 크고 작은 일,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한 번이라도 막 힘이 쭉 빠져가지고 뭐 개미 같은 소리로 설교하고 뭐 벌써 얼굴이 막 근심 가득한 얼굴을 써가지고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막 힘도 없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내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우연히 제가 전에 심의했던 마산에 계시는 장로님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뭐 저는 마산에 있는 교인들하고 전화할 일도 별로 없고 뭐 제가 전화 먼저 그런 경우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잘 계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뭐 부탁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은 언제나 씩씩하시죠 라더라고요. 언제나 씩씩하시죠. 그분들도 내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뭐 교회가 막 사기를 당해가지고 큰 위기 가운데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도 그분은 한 번도 내가 막 낙심하거나 내가 막 기죽어 있거나 내가 어깨가 축 처져 다니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해. 목사님은 언제나 씩씩하시고 언제나 용기 있게 언제나 담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조금 실패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조금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뜻대로 잘 안 된다 해서 기죽을 이유도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기죽을 이유도 없다니까 우리는요. 왜 우리가 기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죽고 지낸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기죽어가지고요, 내가 왜 이렇지, 뭐, 내가 왜 이렇게, 뭐, 비참하니,
못난 이렇게 자학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또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잘 주다가 하나님이 이제는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랍니다. 이 여인이 너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17장 8절에 24절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부자라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어야 뭐 음식을 제공하고 집도 제공하고, 그죠?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떡 하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자면 이게 떡이 있냐 했더니 떡이 없다 안 합니까? 지금 조금 있는 가루와 이 기름을 가지고 떡 만들라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을까 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딱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은 음식을 제공받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십니까? 네가 지금 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너의 가루통과 병의 기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요, 진짜 있는 걸 통 털어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에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진짜 통에 가루가 모자라지 않도록,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가 감으로 말미암아 사르밧 과부가 복을 받았던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는 떡 만들어 먹을 가루와 기름이 없어서 쩔쩔맸는데, 엘리야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요. 나중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시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철저히 책임지셨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었다. 저는 사르밧 과부가요, 남아있는 가루와 변의 기름을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대접했다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다. 뭔가 특별한 헌신, 특별한 믿음,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나타내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옛단이 복받으라, 옛단이 축복받으라 이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우연히 평범하게 복받는 사람은 없다. 복받는 모든 사람들은 복받을 짓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사르밧 과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보면요, 3년 후에, 3년 후에. 여기서 3년 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기점으로 3년 후일까요? 무엇을 기점으로 3년 후일까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은 지 3년 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누구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보이라 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18장 1절에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그러면 이게 거리 시냇가에 6개월, 사르밧 과부의 주의 집에 3년, 이래서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갈라질 대로 다 갈라지겠죠. 물이 없어졌죠. 이러니까 기근으로 곡식도 없고 짐승과 사람들은 기갈과 굶주림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또 이세벨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오바다. 우리가 잘 아는 오바다가 50명씩 굴에 숨겨서 먹을 음식을 제공해 주었죠.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돈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이렇게 써야 돼요. 멋있게. 결국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고 엘리야가 오바다를 먼저 만나고 또 오바다의 중계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와 아합이 다 만나게 되죠. 이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네가 엘리야냐? 이러니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바알을 섬긴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더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자, 18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18장 21절 보세요. 엘리야가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던진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해라는 거예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시작된 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갈멜산 대결이라. 엘리야는 혼자였고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야 바알이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바알이야 부르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완전 밤중 미쳐가지고요 막 그 제단 위에서 뛰놀고 그랬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18장 36절 38절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6절 38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중요한 줄 놓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엘리야의 기도 제목 세 가지 알 수 있죠. 첫째가 뭐라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거.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합이 믿고 있는 그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시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게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응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주의 종임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을 이 백성들이 알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것이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기도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면 오늘도 여호와의 불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전쟁의 영적인 싸움이 끝나게 되죠. 자, 이 기도 후 또는 대결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일단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18장 39절 30절 보면요.
돌아왔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 다음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죠? 살려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후에도 보니까 가뭄이 그치고 뭐가 왔다? 비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알 선지자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이 정도 되면 좀 엘리야의 삶도 이제는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맨날 숨어서 지내고 그랬는데 편안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놓아버린 거예요. 이래서 또 어디로 피하느냐? 이세벨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게 되죠.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도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좀 자기 인생이 좀 편안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또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나지겠지라고 소망을 딱 가지고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힘 빠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 새로운 사명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첫째,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어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라. 세 번째,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부르라. 자, 요 세 가지 사명을 주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후에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까지 왕후를 지낼 때 엘리야는 그죠? 불말과 불병거,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는 그런 마지막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의 요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요, 하나님은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 그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정된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공산권이나 복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악한 왕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구원 사역을 멈추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여기에 서임 받도록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전도하기 힘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하면 된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뭡니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돈이냐?
그걸요 선택하라는 거 지금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되겠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가 하면 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또는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엘리야의 삶이 편안해졌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이세벨을 통해 이세벨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천사를 보내서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고난도 끝나고 문제도 끝나고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뭐 굴곡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 좀 좋아지겠지 할 때마다 꼭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좀 이제 편해지겠지 하면 꼭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찾는 것은 당연하고요 평안하고 별일 없을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자, 그때까지 주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사명 끝나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내가 뭐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뭐랍니까? 아직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이해는 하지만 또 성경을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답도 나오잖아요. 왜?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든 죽음으로 데려가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 빠지지도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헛소리도 하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대에도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 나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비록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시대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돈이냐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사탄도 여전히 활동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헛된 기도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묶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